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바울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 로마의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운,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한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며 또 그리스도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삶은 이전의 그런 삶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권세와 또 지위를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을 자랑하며 또 자신의 위치를 중요시 여겼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모든 것을 온전히 쏟아붓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이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물론이고 또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그릇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 또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그런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다가 수가성에 있는 그런 우물가에서 물을 길르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때가 지금처럼 아주 무더운 한낮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원치 않아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르러 왔다가 예수님의 그 요청을 듣고 굉장히 날카롭게 대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당신들이 사람처럼 여기지 않냐는 그런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는 그런 유대인이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그런 뻔뻔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영원한 그런 생명의 구주이심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깨달음을 얻은 이 여인은 물을 길르러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만나기도 꺼려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왔던 참 불쌍하고 또 삶이 굉장히 피곤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목적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것도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또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여인의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또 삶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변화된 것은 이 여인의 겉모습에 대한 태도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위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처해진 그런 상황이 떳떳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고 또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였고 항상 숨어 지냈으며 또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피해서만 살아야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물을 길러 올 때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가 되어서야 물을 길르러 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의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세상의 정욕의 갈증을 느끼고
또 만족함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런 그녀의 삶이 이제는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 가운데 갇혀 있었던 그런 방에서 이제는 문을 활짝 열고 나와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거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에 불만이 있고 후회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여인을 보면 참 손가락질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을 험담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겉모습에 대한 어떤 불평과 또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처해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그래서 낙심하거나 불평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 그런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고 또 형통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또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또 고통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또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또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겉모습 상황뿐만이 아니라 속사람, 속에 있는 그런 삶의 어떤 생각까지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여인은 항상 어떻게 살까, 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어떤 세상적인 생각에 속사람이 갇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28절 말씀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이 여인은 우물가에 온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녀의 속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세상 것을 따라 살았던 그녀의 삶이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육신의 걱정으로 가득 찼던 이 여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녀의 속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참된 행복의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자신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데리고 와서 그 사람까지도 바뀔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혹은 회교도를 믿는 국가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도 없고 또 때로는 설렘도 없고 또 전도할 마음도 없다면 이것은 큰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자기 혼자 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절대 진리의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혼자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만 그 마음이 편했던 것이죠. 진리는 나를 변화시키고 또 변화된 나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의 깨달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힘의 특징은
확산입니다. 한 군데 고여있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의 생각에서 행동으로 또 삶의 모든 분야로 나를 넘어서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의 환경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빌립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 같은 그런 촌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합니다. 와 보라. 그 말에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결국은 순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 눈에 띄기 싫었던 그런 불쌍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올 만한 그런 능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경멸하고 또 질시하던 그런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단한 능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마음에 설레는 기쁨과 또 마음의 감동이 우리를 자신 있게 만들고 그 자신감이 다른 사람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우리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 변화되고 또 행복을 느끼고 또 기쁘고 설렘의 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을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험해보지 못한 능력이지만 순간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처럼 또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의 우선순위와 또 삶의 이유들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삶의 우선순위와 또한 삶의 이유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우선시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먼저 알게 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지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또 태풍의 영향권으로 수도권에 많은 비와 강풍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곳에 오셔서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